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받았었던 그 임프레션, 그 인상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서부터 그 첫 마디에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끝나는 말씀까지 사도 바울이 전혀 어떤 그 여백의 미를 갖지 못하고 굉장히 급하게 또 강렬하게 갈라디아 여러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을 향하여 복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었던 그 위험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호소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인상이 무엇입니까? 이야,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구나. 무엇인가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났구나.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면 사도 바울이 이 정도까지 정말 열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역시 비슷하게 우리 안에 굉장히 강렬하게 받는 인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그 언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 바울이래 죄송합니다. 야고보가 이 언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디아스포라, 지금 예루살렘을 떠난 유다 지방을 떠난 여러 그 주변 지역에 지금 널리 흩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지금 야고보가 굉장히 그 공통된 지금 이 메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1세기 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모였을 때에 이 언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이 언어의 문제가 특히 어떤 면에서 심각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2장
어저께 묵상했었던 말씀이죠. 2장 14절에서 26절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들 안에 있었던 언어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그 느낌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오늘 쭉 읽으면서 실수가 많구나. 뭐가 실수일까? 2절. 그렇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래서 우리가 말들의 그렇죠. 호수를 얘기하죠. 호수.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또 광풍에 밀려가는 큰 배를 작은 키로써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기타 등등.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 얼마나 지금 문제가 심각하길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것일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받은 느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멸망할지어다.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요. 멸망하라고.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이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멸망해 버리라고. 차라리 그냥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라고.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오늘도 이 혀가 불의의 세계라. 정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얼마나 심각한 문제길래 이 혀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지옥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이렇게까지 지금 그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8절을 보게 되니까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혀에 대해서, 이 언어에 대해서, 이 절제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이 말에 대해서 쭉 읽었는데 여러분이 받은 인상은 어떤 문제가 이렇게 지금 그 사회에 돌고 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야고보가 이렇게까지 막 지옥불이라는 표현도 써가면서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쉬지 않은 악이다. 죽이는 독이다. 얼마나 심각했던 문제가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했을까요? 어떻습니까? 수근수근 거리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서로 비방하는 문제가 있었을까요? 서로 막 헐뜯는 표현으로, 언어로 그러한 문제가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장에서 우리가 이미 읽어본 내용을 보게 되면은 혀의 문제가 어디에 있었느냐? 일단 가장 정말 입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문제가 믿음을 말로만 고백했었던 사람들이 많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믿는다고 얘기하냐? 귀신들도 믿고 떤다. 지금 말로만 지금 믿는다 믿음이 있다 라고 하면서 행함을 보여주지 않는 것, 이것은 죽은 믿음 아니겠느냐? 죽은 믿음 아니겠느냐? 아브라함을 봐라, 기생 라합을 봐라. 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다 그 행함에 증거가 있었지 아니하였느냐? 잘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죽음의 표현을 반복적으로 이미 바로 전장에서 야고보가 여러 번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지옥불이다, 악이다, 너무나도 악한 거다 라고 지금 그 강한 표현을 연장선에서 지금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오해를 하면서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 사뭇 강렬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비슷한 주제가 나오면 어머머머 맞아 이게 문제지 하면서 별다른 어떤 그 말씀에 대한 그 이해를 하려고 하는 수고, 그렇죠? 그것을 굳이 하지 않고 그냥 당연하게 우리의 문제를 지금 성경에 다루고 있다라는 것으로 바로 이해를 해서 해석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에 대해서 딱 얘기했을 때 맞아. 입 조심해야 돼. 그렇게 말이야. 이민사회가 말이야. 우리 교회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포함이 된 경고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는, 오늘 아침에 고민해봐야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입만 살아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만 살아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그 1세기 때에, 그렇죠? 그 당시에 이미 너무나도 큰, 또 야고보가 보았을 때에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향한 립 서비스는 너무나도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입으로 고백하는 만큼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증거를 나타내는 것, 그 열매를 보여주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 우리들에게 굉장히 낯익은 표현 있지 않습니까? 경건의 모양새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능력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얼마나 정말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비판을, 경고를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굳이 사도 바울의 언어를 표현하자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말로는 너무나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는 정말 엄청난 신학자들입니다. 모르는 게 없습니다. 달달 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현장을 보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그의 삶에서 반영이 되어지는 삶의 경건이나 진실됨이나 겸손함이나 이런 문제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들어오는데 굉장히 멋있는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우대를 하고 굉장히 남루한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은 천대시하는 문제가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 서로를 섬긴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결국은 입으로만 2장 16절에 평안히 가세요, 덥게 하세요, 뭐 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부르게 하세요. 입으로만 하면서 헐벗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입으로만 하면서 직접적으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구체적인 example까지 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소위 그 당시에 성도라고 자부하는 그 커뮤니티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것보다는 너무나도 이 말들이 앞서갔었던 이런 문제들을 야고보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절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는 건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
머리에 든 게 많다 보니까 그 든 거를 입으로 표현해내자면 이 시간이 모자랄 뿐이지 누구나 다 이 말로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논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에 연결이 되어지는 그 실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물론 이 말씀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것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 표현들 아니겠습니까? 맞아. 아니 말에 실수가 많지.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또 그것이 결코 틀린 적용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면서 그런 면에서 맞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이 말의 실수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면서 그와 동시에 2장의 내용과 3장 1절의 내용을 가슴에 품고 2절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말의 실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게 다 말의 실수라는 겁니다. 경건을 논해봤자 실수고 도움을 표현하는 말을 뱉어봤자 실수고 그것이 오히려 악독한 것이고 차라리 그런 립서비스는 립서비스를 하다가 지옥 간다. 이렇게까지 지금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생 되긴 참 싫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베풀어야죠. 여러분 굶주린 자에게 뭘 베풀어야죠. 추운 자에게 옷을 베풀어야죠. 우리 하나님의 이런 식으로 입으로 논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이 도전의 연장선은 이겁니다. 아내된 자들이요. 남편을 정말 존경합니까? 아니면 깔보고 있습니까?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말로 경건을 논해봤자 당신의 남편을 깔보고 있다면 게임 끝난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남편 된 자들이요. 아내를 정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그 생명을 던져주신 것처럼 사랑합니까? 정말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릇으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귀히 여기는 그런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면 지옥 갑니다. 이 정도까지의 표현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에 투어 가이드를 하면서 어떤 기업의 대표를 모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놓고 저한테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저한테 대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네 회사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채용하지 않는다. 저는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기독교인을 무조건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겠구나 싶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논리가 너무나도 제가 들었을 때에도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논리였습니다. 왜냐? 교회 다니는 직원들을 채용하니까 일은 안 하고 맨날 무슨 철야다 수련회다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자꾸 회사 일에 빵꾸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회사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고용해서는 회사가 큰일 나겠구나 라는 그 위기의식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사 차원에서 교회에 다니는 직원이 회사에 채용이 되면 그 회사가 손해를 본다라는 인식이 그 회사에는 이미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경각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직장에서 얼마나 성실하지 못했으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채용하지 말아야겠다라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고용주가.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그동안 우리가 묵상해 왔었던 말을 통해서 계속 일관된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상전들아, 예수를 믿는 상전들이라면 그 아랫사람들을 이렇게 대해야 될 것이다. 예수를 믿는 노예들이라면 그 위에 사람들을 정말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주를 대하는 것 같이 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아들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부모들아, 정말 모든
우리의 관계와 세상에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도전을 해왔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그 연장선에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는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문맥 속에서 이것 하나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 함부로 하나님의 것들을 쉽게 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의 삶이 그것을 지켜낼 수 없으면, 그것을 버텨낼 수 없으면, 그것을 함께 짊어질 마음이 없으면 입 또한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1절 말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렇다고 해서 선생 되지 말래 하면서 전부 다 사표를 내야 되느냐, 이 말씀이 아닌 거죠. 문맥상에서 무슨 말씀입니까? 가르치는 만큼, 입으로 표현해낸 만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정말 증거하기 위하여, 그 열매를 보여주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 노력, 그 수고, 그거를 할 의향이 없다면 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으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만큼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열매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정말 그 수고하기를 아끼지 맙시다. 노력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서로 권면합시다. 이러한 긍정적인 격려가 우리 안에 서로 나누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어디에 나옵니까? 7절. 사실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웬만하면 다 길들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호소하지 않습니까? 난 몰랐는데 벌레까지 길들일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죠.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반사작용으로 뱉어지는 말들이 일단 죽음의 언어가 먼저 나온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9절,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가 나오는도다.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 받은 인상이 틀린 게 아니죠. 혀에 문제가 있는데 이 혀로 지금 이 죽음의 언어를 쏟아내는 것, 이 부정의 언어를 쏟아내는 것, 비판에 비방하는 이런 언어들을 쏟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혀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이슈를 함께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말만 뱉어내고 경건의 열매가 없는 문제와 또 똑같이 이 경건의 언어,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언어를 뱉은 사람이 그 똑같은 언어로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이러한 표현을 서슴지 않을 때에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로서는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샘이 어찌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겠느냐?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나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11절과 12절이 딱 매듭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결코 어느 누구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생생하게 울림이 있는 경고가 되기를 우리 스스로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말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 저주를 할 때 사람들의 본능은 어떻다고요? 맞장구 쳐주지 않습니까? 어머머머머, 그래? 그랬어? 더 궁금해하고. 왜냐? 그게 또 어떤 면에서는 관계적인 면에서 예의라는 어떤 본능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신나게 누구를 비판하는데 우리가 귀도 안 걸어두고 뭐 말도 이렇게 장단도 안 맞춰주면은 신뢰가 되니까 마음에는 없어도 거기서 또 립 서비스를 하느라고 어머머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맞장구를 쳐주게 되어지는 이 사회적인 그 압박과 요구가 우리가 피부로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없고 무화과가 감나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고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니까 어쨌든 맞장구도 쳐주지 마라. 이렇게 저주하는 언어가 표현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로서 스스로가 그것을 삼가야 할 것이고 그런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뱉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까지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른 묵상에 여백을 주지 않고 너무 구체적으로 그냥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확 지적을 해버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굉장히 부담이 되고 마음이 무겁고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기로부터 자유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실보다는 입술이 먼저 앞장섰었고 또 역시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언어,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입술로 맨날 설교한다고 맨날 이러면서 똑같이 이 동일한 입술로 역시 저 또한 사람인지라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언어가 내 안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스스로가 야 진짜 인간적인 언어로 이런 표현을 감히 하는 거죠. 야 설교 못 해먹겠다. 이렇게 부담스러워가지고는 어떻게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가장 많이 가르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입니까? 그러하니까 우리가 서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크로스웨이 한인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정말 무게감 있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것에 대한 그 성령의 열매들을 쭉 맺어갈 수 있도록 그 성령님을 허락해드리면 정말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런 교회가 있다면 누구나 다 정말 찾아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전도는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굳이 주간지에 1년에 몇천 부씩 쓰면서 광고를 내지 않아도 그냥 이런 교회가 있다라는 입소문만 퍼지면 상황 종료 아니겠습니까? 멜번에 2만 명의 교포가 삽니까? 그러면 이 교회는 3만 명이 출석할 수도 있는 정말 논리를 뛰어넘는 엄청난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 안에서 정말 이러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헌신하여 힘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